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족장의 사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고 이제 떠나야 됩니다. 출정을 준비하고 떠나야 됩니다. 조금 짧게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그만큼 중요하다. 온 회중, 교회가 그 다음에 드려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아간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속죄제 가운데 교회의 죄 가운데 속죄제 가운데 아간 사건을 기억하셔야죠. 아간은 혼자 지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거다. 이게 대단한 충격 아닙니까? 내가 범한 죄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범한 죄. 한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범한 죄다. 그러니 제사장 다음으로 속죄의 과정이 심각하고 또 중대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야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아간이 어겼지만 교회가 어긴 거고 공동체가 언약을 어긴 것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원수를 능히 맞서지 못합니다. 멸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도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 반드시 속죄를 드려서 사함을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이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고 다시 교회가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세를 회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엔 족장입니다. 낫이라고 하는 족장은 들어 올려진 자, 우두머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다.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으라. 이런 진리,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이런 진리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질서가 섭니다.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고 죄를 짓고도 또 짓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하죠. 아간을 늘 생각하시고 찾아내신 하나님, 드러내신 하나님.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그 하나라도 깨달으면 누가 깨우쳐 주고 깨닫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라. 숫염소를 안수하여 드리고, 숫염소는 죄가 제사장이나 회중보다 교회보다는 영향력이 약하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약하니까 숫송아지나 숫소보다는 숫염소로 드려라.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죠.
짐승에게 심판을 하고 죄를 처리하신다. 그래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처리돼야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죠. 화목제, 속죄제를 통해서 화목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네 뿔에 바르라. 찍어서 바르라. 제사장 죄와 교회의 죄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범한 죄지만 족장부터는 이제 성소 바뀝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에 피를 찍어서 바르라. 이해되죠? 제사장과 교회의 죄는 성소에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향단, 금향단 있는 뿔은 권세를 나타내니까 네 뿔에 바를 때 사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밑에 쏟으라. 기름은 번제단에 불사르라. 여호와께 향기다.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할 때 속죄함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속죄함 받은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하고 속죄가 일어날 때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드렸다고 제사 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받아들일 때 속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권이다. 제사함은 하나님께 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하셔서 하야 속죄합니다.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가인은 그 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드렸는데 왜 안 받나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죄함, 속죄의 절대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배 드렸으니 다 됐다. 뭐가 다 됩니까? 가인은 드렸는데도 안 받으셨다. 그리고 율이 방황하는 자가 돼서 예배를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율이 방황했어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받아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으니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치 드리는 것이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벨의 제사의 속성은 드렸으니 된 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드렸으니 받으라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속죄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속죄를 선포하고 사죄함을 선포하고 제사마다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제사장이 속죄하고 사함을 선언해 줍니다. 죄 사함을 선언해 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죄를 다 같이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사죄한 다음에 주의 종 목사님이 죄를 선포하는 사죄함을 선포하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평민은 영혼을 가진 모든 자다. 누구든지 죄를 범해서 깨우쳐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깨우쳐주면 암염소 새끼를 드려라. 누가요? 평민이. 보통 사람. 그러니까 그 위에는 제사장, 교회, 족장.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은 거죠. 그러나 평민은 누구든지 영혼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걸 깨우쳐주면 암염소 새끼를 드리라. 그래서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그리고 안수는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넘어가서 속죄가 되는데 동일시하는 거고 번제물 잡은 성막 북편 뜰에서 잡으라.
도살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찍어 제단, 번제단 네 뿔에다 바르면 속죄의 권세가 되는 거죠. 피를 발라야 속죄의 권세가 일어나니까 피를 발라라. 제사장이 찍어서 발라라. 바르고 밑에다 쏟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주의 보혈을 흐르시고 다 쏟으시고 완전 속죄를 이루신 것을 이제 예표하고 보여주는 거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속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내장 기름은 탐욕과 욕심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내장 기름은 뭐예요? 탐욕, 욕심. 화목제에서는 향기로운 생명의 기름이었지만 속죄제에서는 욕심을 태우는 거죠. 탐욕을 태우는 거죠. 떼서 태워요. 오늘도 떼서 태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염소가 아니고 어린 양을 드릴 때는 흠없는 암것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또 이렇게 해라. 어떻든 사죄함을 받아야 된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떻든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요구하면 어떻겠어? 그래도 해야지 용서받으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길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암컷, 흠 없는 암컷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라. 속죄의 권세와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짐승이 피 흘려서 죽었다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양심에 꺼리낀 거나 죄나 어떤 것이 생각나면 주님의 피로 용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아멘.